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신 하늘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맘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끄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끄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맘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끄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갈망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구약의 모세는 앞으로 오실 분들에 대해서 장차 올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앞으로 오실 그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같은 시대에 계셨던 이 세례 요한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장차 오실 이가 계신데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그저 그분에 대해서 알리는 자다. 대사나 사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사람들이 지칭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왔으니까 앞에 선지자들이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내가 왔으니 나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천의 만에 하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온 자가 됐다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분에게 왔으니까 그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냐면 예수님, 그분, 주님, 그분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정말 참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보면 그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도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성부 하나님만 부각시킨다든지 다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성량이나 그분의 성품, 능력, 그것을 설명하는데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 설명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단어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배워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선하고 사실은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표독하고 악독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나 지향의 목표가 될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도 선하고 그들도 경건한 자들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이나 세리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도 따라가기 힘든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더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성경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배우고 듣고 있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에 못 가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헛수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은 게 그렇게 따랐다가는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 기준에 의라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외적인 법만 지키면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단언했던 자들입니다. 들어서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성경을 잘 풀이해주는 성경 선생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천국 간다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해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단언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행위의 오류에 대한 것들은 매우 조심하고 거의 완벽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아닌 동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만 생각했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치자면 그릇 겉 닦는 데에만 치중했다는 겁니다. 그릇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빚어져야 되는지보다도 겉만 번지르하게 기름칠해가지고 닦아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겼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은요, 영적인 성격을 말씀하시고 또 본질에 대해서도 밝히시면서 그들이 그와 같이 단언하고 장담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럴듯한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들어놓고 겉만 자꾸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 외식자 됩니다. 외식쟁이 돼요. 예수 믿을수록 자기라는 껍데기는 점점 두터워서요, 이거 나중에 깨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선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행위의 온전함 가지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혹시 사회법이 있다 할지라도 큰 법에 저촉될 만한 죄는 저지르지 아니한 그런 걸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짓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것이 곧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도덕이 온전한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라고 그것이 충분히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이상하죠? 이 말씀 드리니까. 이런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고? 의아해하면서 그들의 지금까지의 행위적인 구원, 행위적인 믿음의 삶,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고 가르치신, 이걸 가르치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가시가 돋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요, 저를 어떻게 한번 없애야지 하는 마음을 계속 품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게 실천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당하고 죽이니까 살인의 부담은 덜죠. 나 혼자 1대1로 칼을 들고 가서 죽여버리든지 그러면 살인자라고 나 혼자만 지목될 텐데 모두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 군중 가운데 나도 포함돼 버리니까 나는 희석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기만 하면 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면 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하고 아주 교회에 맞게 교회 문화에 적절하게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면 돼. 그러면 나는 구원을 잘 이루는 것이야.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는 이런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실 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아주 경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정확하게 참 하나님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성경 선생들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요,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본심과는 너무 동떨어진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온전한 것을, 거룩한 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겠어요? 내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일본어를 가르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참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배우라 하고 이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신앙의 선생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분이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참되게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통을 가지고 들어왔던 자기들의 질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 질서를 깨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있는 죄의 반석을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에 있으면 괜찮겠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들은 자꾸 무엇인가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신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왔냐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앞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인간적인 설명, 인간적인 말, 외식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참 내가 와서 가르칠 말,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가르치신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그분의 진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우리가 모두 잃어버린 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스토리가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양.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으려고 애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옷 갈아입다가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떼구를 굴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으려고 막 장롱 밑에, 침대 밑에, 의자 밑에 다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잃어버린 걸 찾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찾고 결국은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찾은 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종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 말씀에서 적용되지 않고 나는 여지팝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와 정신, 이게 종교적이고 율법사적이고 바리새인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너와 내가 전부 다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고 동전이고 아들이고 비유를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하다. 내가 온 이유는 중요하다. 무엇이냐? 잃어버린 너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분명히 너가 포함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문을 할 차인데,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비참했습니까? 에 대한 설명입니다. 7문에 대한 대답은, 근데 그게 no라고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적대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가시를 주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걸 먹기보다는 선택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좋은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누구에겐가 지도받고 가르침받는 걸 싫어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요, 자기를 위한 자유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가 있어야지 그 삶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였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대표자들이 실패하니까 도미노처럼 그 후손들은 다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뚝방에 뚱이 무너졌는데 물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넘치질 않겠어요? 그냥 쏟아져 내려온 것이에요. 우리 모든 후손들은 똑같은 정죄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다 잃어버린 영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태초의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다 뭐하게 됐어요?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완벽한 인간들이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노래 가사에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아이고, 인생 별거 있나? 애 낳고 그래 싸우다가 대충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얼버무리고 만단 말이에요. 왜 나게 됐는지, 어떠한 생명이라도, 말 못한 꼬마딱지 그 생명도 어떤 생명이라도, 어떤 절차에서 난 생명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가 왜 나게 되어졌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다 뭐해서 그래요?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죽음 뒤에는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질지, 그리고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 못한 거예요. 그냥 율법의 조항을 질서 있게 행하라, 이거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앙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율법의 하라 마라를 얘기하는 것도 신앙의 실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실력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실력 아니에요? 그 말씀의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본심을 이해하고 율법의 마음을 읽고 그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실력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는 계속 외식적인 것, 행위적인 것,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많지, 정말 본심으로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에덴에서의 회복되어진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려고, 왜곡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얘기할 때요,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래요. 이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대요. 이거 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그 원리와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시켜 주셨죠. 원래의 에덴의 모습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복음은 우리들에게 귀하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 때 천주교 시대가 되어지면서, 로마 교황주의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게 된 겁니다. 이 왜곡된 복음을 다시 회복하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큰아버지 집에서 나온 작은아버지 집이 아니고 원래 복음입니다. 그때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고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찾으려고 오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예? 우리는 전도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 했거든요. 그러면 날 찾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찾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테니까, 그분을 찾으실 테니까. 근데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나는 이미 찾은 자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복음 근처에도 못 갑니다. 아니,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닌데 불필요하게 주님이 뭐 필요해? 그냥 나는 지금까지 종교생활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천국 가겠지라는 착각에 빠져서 헤엄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삶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과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마리 양, 하나의 드라카마,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체, 행위 자체가 복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대상이 됐다는 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청난 과학 지식, 반도체가 지금 고유가에 온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기름이 1,600원 하는 게 지금 2,000원이 넘고 있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때보다도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우리 전체 재산의 25% 이상의 이익을 내고 말이에요. 세계에 우리가 1등이다, 2등이다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자를 되찾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20조가 아니고 30조고 200조가 300조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되는 데는 아무 무효합니다.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마치 어두운 가운데 보지 못해서 덧없는 자와 같아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을 켜놨기 때문에 화난데요. 불 끄면요, 어둡잖아요. 근데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암막 커튼을 친다든지 한밤중에요. 모든 조명을 끄고 빛이라는 빛에 모든 모서리 구멍 다 메꾸면 깜깜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깜깜한 공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꼼짝도 못합니다. 사람이 깜깜해지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요. 오늘의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 내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 모르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돈 있는 거 호주머니에 돈을 꽉 넣었어요. 근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요. 명예, 지위, 엄청난 학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깜깜한 방 안에 있어요. 우락부락한 건강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깜깜한 방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근데 깜깜한 방에 혼자 있어요. 음신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그런 것들이 전혀 그 사람을 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회복되게 하는데 그게 전혀 세상적인 것은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해하면서 헤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잃어버린 자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이고 또한 소망까지 잃었다는 거예요. 뭘 잃었어요? 소망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르는 문명이라는 것은요, 단지 썩은 집에다가 칠을 하고 광택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 60년 된 아파트에다가 곰팡이가 노랗게 펴 있고 온데 누수가 나고 새카맣게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새로 벽지 바른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문명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실크 벽지를 멋지고 비싼 벽지라고 아주 잘 건설됐다고, 잘 수리됐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정한 원인을 우리가 확인한다면요, 이 정도로 부패하고 소망이 없고 칠해봐야 소용이 없이 다
부패해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재기와 지성을 발휘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곰팡이 핀 집에 벽지 바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곰팡이 균 가운데서 살고 있는 21세기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있는 현대인들이다는 것입니다. 곰팡이 속에 살고 있는. 하지만 주님이 진실을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 인생이 그 가운데 살아봤자 소망이 뭐 있냐. 넥타이 메고 곰팡이가 파랗게 피어있는 집에 벽지 새로 발라봤자 그게 무슨 소망이 있냐. 시간 지나면 그 벽지로 다 곰팡이 피어나온다. 똑같이 뜯었을 때 모습이나 발랐을 때 모습이나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는 회복의 가능성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들어가 살고 있는 집만 깨끗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네? 여러분들 그런 집 살고 싶으세요? 우리나라는요.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지을 때는 한 100년을 두고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들을 지을 때 보통 기둥을 기준으로 짓지 않고 벽을 기준으로 해갖고 짓거든요. 그게 훨씬 단가도 낮추고요. 빨리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게 되면 청고를 낮출 수 있어가지고요. 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건설사로 봐서는 그게 유익이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안에를 갖다가 새로 뜯어 고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이 기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벽을 못 친다는 거예요. 아파트들을. 근데 일본 아파트들은 안 그렇대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지만 기둥식으로 지어서요. 안에 모양을 바꾸려면 벽을 치고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5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30년 짓고 나고 살다 보면 안에 배관이고 뭐고 전부 다 벽식은 매입해서 짓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사가지고 하니까 다 뜯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고쳐 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짓기 어려운 구조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재개발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뭘 우리가 개발하고 발휘하고 성능을 갖다가 개선하고 하면 자꾸 나아질 것 같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개선되고 뭘 발휘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갖다가 일으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그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요, 우리끼리 말하는 경건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끼리 어음하고 예수 믿는 척 하는 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 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많은 군중들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줄 안단 말이에요. 행위로는 죄를 안 지니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아 짓을 안 하니까 그냥 원피스 입고 블라우스 입고 우리들도 넥타이 메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점잖게 예배드리고 가니까 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말하지 말까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거 갖고 내가 시험이 된다 했거든요. 성경에. 자꾸 말하면 내가 자꾸 법조항을 더 늘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한 두 가지만 말하고 말까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선생된 자가 더 큰 벌이 있는다 했는데 이거 내 죽을 무덤을 내가 파네 이래 싶어서 말이죠.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인을 못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들었으니까 다. 언제 때 들었던 거 녹음 딱 틀어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화면을 보여주는 거 딱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찍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보기에 경건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배설물과 같고 찢기와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나 나의 거룩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의지하면 폭망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 소위 옛날 말 젊은이들이 얘기했던 자뻑, 자기 스스로 멋진 척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자뻑이 있는 사람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예? 자부심을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만심이 되고 계속 그것을 부추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내 속에 새로운 거듭남의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격분해서 주님을 죽여버린 이유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싫어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고, 너 정체는 그렇게 뭔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주인 행세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너희들은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온 잃어버린 양이야.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 삶에 중심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와가지고 앉아있지만 소망이 없어.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그걸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즐거울 리가 있습니까? 자기들 말하는 거 딱 알아듣겠는데, 이건 내 말하는구나 딱 알아듣겠는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설교 듣고서 이거 내 말하는 것 같은데 불편한데, 그거요 누가 목사님에게 꼰질른 거 아닙니다. 예? 저는 하루 가도 전화 한 통도 안 올 때도 있어요. 아무도 전화 안 할 때도 있어요. 얘기 안 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내 말이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타겟이 됩니다. 하나님이 스나이퍼가 돼서 그를 쏴서 떨어뜨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스코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딱 겨누고 있어서요, 발사하면 쏴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 그래서 어떤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나아진 자, 종된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네가 상석에 앉았다가 아이고 그거 당신 자리 아닙니다. 여기 지정석에 누가 오실 분이 계세요. 당신 자리는 저기 끝에서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때 말석에 앉으면 제일 꽁지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오셔서 아이고 선생님 이 자리가 아니십니다. 선생님 여기 안쪽입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전진하는 게 훨씬 영광이 되잖아요. 왜 지뢰 앞에 가가지고 제일 앞에 가서 앉았다가 뒤로 쫓겨나는 창피를 당할 거예요. 그냥 지뢰 아예 그냥 말석에 앉으세요. 그러면 오시라 해서 앞쪽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유쾌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기분 별로 안 좋죠? 난 높임 받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바른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 사람의 정확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칭찬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좋은 것인데요. 너무 소쿠리 비행기 태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망칩니다. 좋은 사람 망친다고요. 그냥 섬섬하고 순수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잘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복받을 수 있게 겸손한 자리에 깨닫고 앉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바울의 설교와 그의 목회의 철학이 그것이었어요. 자꾸 복음이 옮기라는 대로 옮기는 것. 그게 바울의 목회였거든요. 그럴 때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에게. 누구든지 오면 너를 찬성하는 사람이든지 반대하는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여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였어요. 오면. 예수님도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계속 부딪혔지만 아유 성가시다. 아유 머리 아파. 너희들 따라다니면서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이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반대자라도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성향이 안 맞더라도 저 사람만 없으면 싶어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다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오라.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세상에 물이 들어서 왔잖아요. 다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바르게. 찬찬히. 성경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인생 철학 가르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본심을 예수님처럼 찬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주님 자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질서 있게 잘 행하면 구원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610개가 넘는 이 조항들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 뭘 얘기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구원을 일컫는 사람들. 이 사람을 말하면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양 뺏어가는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기독교는 배타적이죠. 왜 너희 종교만 구원이 있다느냐? 그거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래 천주교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불교 절에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왜 예수 믿고 교회 가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여러 종교들 두루두루 같이 사회에 바른생활 운동 이런 거 위하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느냐. 왜 너희들만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길 말고는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야 다 잘 지내고 싶죠. 예?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양우리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세상의 구주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일하게 only one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수단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잔을 물리치고 다른 잔을 마셔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말고는 자신을 통하여서 하시는 구원의 한 가지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교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훈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밖에는 없어요. 그분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비참한 존재인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하냐. 네 처지를 봐라.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허무하냐. 얼마나 맹랑하냐. 얼마나 쇳덩어리냐. 그러니 어떻게 할래? 너 구원받고 믿는 천국의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심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심은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우리의 역사 이전에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보다 훨씬 이후에 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잘 모를 텐데 말이에요. 그는 또한 선한 목자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주보를 좀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금방 설명드렸던 이겁니다.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시냐면 그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나가서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짤막하게 요약했지만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거라도 기억합시다. 우리 오늘 전해진 말씀이라도 기억합시다. 정확한 것을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다고요? 너희들은 어떤 자라고요? 잃어버린 자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다. 또 뭘 가르쳤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화돼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되지 아니한다. 그걸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예수 믿게 됐습니다. 말씀 앞에 오게 된 게 여러분들의 걸음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 가운데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들만 아니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겠지 싶어서 유대인들을 게르마니인들이 그렇게 학살한 겁니다. 성경을 잘 몰랐죠. 자기들이 그자인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자들인데 그걸 남에게 책임 전가했죠. 이 시대에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형을 갖추면, 그럴싸해 보이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인 것처럼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다. 반드시 유일한 구원자가 필요하시다. 그분 앞에 가야 된다. 저 여러분들의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복된 시민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